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2월 28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5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침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돌렸는데 뒤통수만 보고 있는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원고에 있는 거 아니고는 안 하신대요. 저는 원고에 없는 것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붕의하시는 목사님이 여러 이제 붕의를 인도하시니까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구멍으로 받는다. 구멍 이상하죠. 구멍이란 말이 좀 이상한데 은혜는 눈구멍으로 받고 목구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하다가 이게 아니라 눈을 탁 떠서 저를 보는 분이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피치 못하게 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피곤한데 나오신 것도 감사한데 근데 은혜는 눈으로 받는다. 또 은혜는 입으로 받아요. 찬양할 때 두 가지인데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찬양에 대한 말씀을 요구하는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야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그런가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리며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하는 입에 은혜 받고 찬양하는 입에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험을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눈을 떠 목사님께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 큰 소리를 함께 찬양하려고 하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아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예배 전에 감동이라고 마음에 오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영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그럴 수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나면 이상하더라고요. 그럴 때 더 은혜를 받아. 왜냐면 그런 마음에 그걸 이기고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거기가 안 잡혀가지고 실망이 돼서 다금 만들고 싶은데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니까 빌려드리고 기분 좋아서 그걸 내리니까 내렸더니 거기서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이런 싸움이 있어요. 이런 싸움이 있다고. 마음 편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죠. 요새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세상 아니에요? 먹는 것도 내 마음, 노래도 내 마음대로 들리는 데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단 말이에요. 뽑아서 먹는 것도 뽑아서 심지어 커피도 내 입에 맞는 것만 빼서 먹는 그런 상황이라는 시절이죠. 내 마음이 주인이 됐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창립, 설립 기념주의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사명,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 교회로 모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것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장 먹고 사는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애쓰는데 그런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꼭 잡아야 될 거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성도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사랑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교회에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틀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설계자, 교회의 설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했죠. 교회에 가라지도 있어요.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도 하라 끝까지.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우리는 다 공사 중이야. 내 눈에 그 사람만 그렇게 보이는 게 나도 그 사람 눈에 나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야. 다 공사 중이야. 서로 피차 물부터 쓸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우리가 먼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삶을 나누면서 범사에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있어야 되죠. 그것은 뭐 성장하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제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보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마땅한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원받았다고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 하고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말해놓고서 살기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배워했다면, 내 마음 중 의전 중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신앙이 한 번에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20년, 30년이어도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기형적인 신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라고 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저 스스로 저를 맞출 그런 각오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지, 내가 싸운 곳이 옳은 게 하나님 말씀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스템이 무너져야죠. 새로워져야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삶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흠이 있죠. 당연히 잘못이 있죠. 그러면 얼른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얼른 주님께 방향을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 예수님께로 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결합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홀로 신앙생활은 없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만 잘 믿는 것 같다.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봐야 돼요. 나 혼자 잘 믿는 것 같다. 아니에요. 부부간에 봐야 돼요. 가정에서 봐야 돼요. 벌써 눈이 붙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피곤하셨나 봐. 세워갑니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죠. 설교를 예고한 건 아니지만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교회는 2020년 대한민국, 그것도 충북, 그것도 감리교회 속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교회는 어땠을까? 맨 처음에 교회는 어땠을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교회는 이미 오랜 동안 내려오면서 시간과 전통에 의해서 선택된 교회예요. 여러분 장로교도 감리교인이거든요. 물론 순복음 장로교 오신 분 계시겠지만 감리교회 전통 속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 맨 처음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렇게 이런 의문을 풀면 쉽게 말하면 원조가 어디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교회 시작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느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가지? 이 생각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것만이 교회라고. 왜?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만 있으니까. 사람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았어요. 주로 삼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심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와, 정말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던 중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오늘날 저렴들이 보는 이런 식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유대인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냥 회당에서 모인 거야. 회당과 교회는 비슷한 점이 다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뽑은 선택된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고,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공동체. 네. 예수 믿는데? 아니, 맞아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따라, 이게 중요하죠? 어떤 분은 예수 믿는데 성령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는 감사하게도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이 성령 체험도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하고 은사를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 감사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알게 된 것이 감사해요. 지금도 새벽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또 성령 얘기하면, 방언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서도 그렇다고요. 지역마다 달라요. 저는 그것도 인정해요. 우리가 각각 다 죄송합니다. 생김새가 다르시, 생겨먹은 게 달라. 그래서 다 각각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달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거는. 그러나 각각 자기의 체질과 취향은 다르더라도 성경 말씀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주성에 있는, 제가 벌써 중국 못 간 지 한 2, 3년 됐는데, 운주성에 있는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 얘기를 하니까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보다 자신들이 경험한 전통이 더 먼저인 거예요. 온주성 쪽은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떤 논리적인 성격이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성령 얘기를 안 하. 아니, 성경이 있잖아, 성경에.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내가 약속한 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 약속하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과 함께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공동체. 그럼 또 어떤 분은 성령 말한다. 이상한 이단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성경 없는 얘기라면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면 믿으세요. 따르세요. 아멘 하세요. 자기식으로 믿으려고 해요. 자기식으로. 저는 감리교회지만, 감리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감리교회 전통만을 자랑할 생각은 없어요. 성경이 먼저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 나중에 가서 하나님 갔을 때, 야, 너 감리교를 믿었냐, 성경을 믿었냐? 감리교, 성경을 믿었는데. 너 장로교 믿었냐, 성경 믿었냐? 성경 믿었는데. 너 순복음 믿었냐, 성경 믿었냐? 성경 믿었는데.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대로 인정해야지. 자기식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만 뽑지 말고, 이 말씀도 있으면 이 말씀도 받아야지. 이 말씀 받으니까 이 말씀은 아닌데? 그럼 큰일 나요. 저는 그거 두렵습니다. 좀 말이 길었지만,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얘기는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성령 얘기는 무슨 오순절 교단만의, 순복음 교단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another 보혜사인데 원래 예수님께서 보혜사죠. 보혜사는 함께 계실 분, 이런 뜻이에요. 언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 함께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 예수님 곁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실 것이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 그 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르죠.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에 제자들보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때는 뭐지? 부활도 뭐지 이게? 성령이 보낸다. 성령이 뭐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아는 교회가 됐다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는 모르지만 그때는 지금은 내가 말하지도 몰라. 근데 그때는 알 거야.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아 맞아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그때 한 말씀을 나중에 깨달아. 할렐루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성령을 빼놓고 교회를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회심 경험, 바울 자신도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틀렸다. 바울이 엄청난 율법학자예요. 제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받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 야 어떻게 이렇게 설명해 줬을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줘.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지 설명을 해줘. 이해가 돼.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지만 왜 율법으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줘. 맞아. 율법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 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왜 예수 믿는 삶으로서 결국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없는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일러준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회심 경험과 3차에 걸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 이유나 동기는 다 다를 텐데 제가 이제 이런 분을 생각했어요. 나 교회를 나 교회 다녀야지. 이제 또 다를 것 같아요. 교회가 하도 그냥 정부와 방송에서 교회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거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해. 그래서 팩트 가지고 말하자. 제 말을 붙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 자체가 뭔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교회 안 다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를 통해 보면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듣고 빨리 목사님 끝나세요 할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은혜죠.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와.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 깨닫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죄인이네.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내 교회 다니는데 더 내가 결심을 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서 착하게 살아봐야지 하고 힘을 다해 세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면에 이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힘을 다해도 내가 착한 사람처럼 살지 못하니까 어떤 면에서 마음의 한쪽에 이게 뭐라 그럴까요? 껄끄러운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눌린 듯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랬죠? 안 되는 거죠. 마음의 결심을 해서 안 돼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바울이 정말 솔직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딴 얘기지만 애가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용서 못 받아. 맞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정직한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울이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난 나를 모르겠다.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지만 난 나를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다. 정말 난 나를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바울이 정말 놀랍다.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다. 뭐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말 정확하고 냉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속에서 벌어진 일을 몰라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안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안 그런 줄 알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도록 정직하게 보니까 그 말씀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무섭도록 정직한 거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본다는 건 때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난 나를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그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그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 분명히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법이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을 죄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법이 있어서 그게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기 실존에 고민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속에 분명히 하나님 깊이는 마음이 있지만 내 속에 다른 법, 곧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죄의 세력이 있어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살다간 사망이거든요. 죄에 잡혀 죄에 매여 죄를 이길 수 없어.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 결국 사망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을 사망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에이 이렇게 살지만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랑 현실을 그대로 보는 거랑 달라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곤고한 자고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부이 죄의 사망의 변화를 해방하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금방?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 왜 그러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그 고민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부분에서 아직 희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어떤 분은 성경을 모르면 아이 교회 원래 다 그런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죄에 져서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그 자의 삶에 대한 곤고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갑자기 그러나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혹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해되고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해되고 경험이 돼야죠. 이게 이해가 되고 경험이 돼야죠. 그 전까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탄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타니까 결국은 사망에.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으로 타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탄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이 더 강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바울은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죄의 세력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는 성령을 태대절하를 해. 야 성령이 아니면 안 돼. 근데 이걸 그냥 위하고 넘어간 사람들은
성령을 찾지도 성령을 말하지도 결단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이전에는 선한 마음을 가져도 결국 죄에게 져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지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에 있는 죄를 다 정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방이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나만 있어. 내 속에 죄가 있어. 내가 선한 마음을 품지만 죄가 이겨.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 안에 우리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너 믿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 죄졌지? 죄지니까 너는 심판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의 왕도사하면 너 죄졌지? 할 때 예수님이 딱 나서지. 야, 얘의 죄는 내가 다 얘의 죄를 다 멸해줬어. 이 죄를 다 해결해줬어. 내 죄를 다 갚아줬어. 여러분 믿습니까? 죄 용서함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길 중에 충만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하도 들으니까 제일 무시하기 쉬운 게 예수 그리스도에는 죄 용서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죄 용서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니야.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혹시 이게 믿지 못하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곰곰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모양만 되고 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했던 얘기는 더 이상 죄가 이제 그전에는 나만 있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칙,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능력이 더 커서 우리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 선한 마음을 살래야 살 수가 없어. 착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될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안 되는 말.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하죠. 8장 4절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뭐가 연약하죠?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율법은 우리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만 아는 사람 말씀 깨달을 뿐이지 말씀이 이게 말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것으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읽고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성령 깨닫게. 말씀을 논리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율법적으로 아는 말씀은 그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읽기는 읽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알아야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육신의 모형을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앞에서 우리가 약해서 종노를 했었는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누르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로 선 데서 놓여서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여전히 죄의 세력이 있지만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중요하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의 종으로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뭐 죄도 괜찮지.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산 데서 예수님께서 벗어났는데 또다시 죄를 져도 죄에게 종로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 정말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도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 좋아. 난 죄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고 죄를 짓는 걸 아주 심상히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천만의 말씀 그런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건데
어떻게 죄 중으로 또 살아요? 죄와 사망 중으로 또 살 거예요?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럼 그럴 때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의족으로서 영생에 이르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심을 알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나 자신의 역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의 인정을 따라 살아가신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얘기를 할 때 은사도 분명히 성령 얘기를 하죠. 은사는 무기니까. 은사를 얘기하고 은사적으로 방언, 예언, 통역 뭐 그런 걸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 믿음, 확실히 믿는 믿음. 할렐루야. 제가 전도 얘기를 할 때도 저도 요새 전도하기 어려운 걸 인정하는데 성령을 보니까 와,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2장 2, 3, 4, 5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는 누가 앞에 설교하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 예수님을 반대한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비방한 정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못 박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미친 거 아니야? 돌 맞으려고? 근데 그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말씀, 이 복음이 분명히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부끄럽지 않단 말이야. 누가 뭐래도 난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게 분명하단 말이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왜? 분명히 깨달았거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그걸 위해 그분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그걸 다 부활의 증이냐 봤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지.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 왜?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 교리적으로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 저도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을 수 없으면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이 시대는 말입니다. 욕을 해요. 너 진짜 믿어? 신용을 하는 건 생명을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 중에 마지막 때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 우리 교인 중에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것은 무슨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주이시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구나. 그 주님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겠다. 이 생이 다 끝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살 텐데 예수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예수 안 믿는 자는 영벌로 부활할 거란 말이죠. 그게 분명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신앙생도 마찬가지죠. 그게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저는 여러분에게 못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때 빨리 그것에 대해서 정리하십시오. 예수 믿어 정말 구원 얻는 것인지, 난 그걸 믿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을 때 야,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정말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이끄실 것을 꽝 인치셨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왔어요. 저기 무슨 일을 하는 목사님 말씀과 상관없이 아니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너 자신을 하나님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말.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란 말입니다. 뭘 돌이키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갈 때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으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을 태세 전환해야지. 지금까지 성령을 도우심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 못했어. 그럼 태세를 전환해. 성령이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 태세를 전환해야죠.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란 말이에요. 살던 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터전이 무너졌다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터전이 무너졌다. 터전이 무너질 때 폴 틸레라는 신학자이면서 목사님 분이 터전이 무너질 때라는 설교집을 내셨어요. 터전이 코로나19가 오면 터전이 무너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심하지 않던 내 터전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건강의 터전이 흔들려. 직장의 터전이 흔들려. 가정의 터전이 흔들려. 내 사업의 터전이 흔들려. 뭔가 내 마음속에 믿고 의지했던 내 삶의 어떤 가치관의 터전이 흔들려. 지금 그럴 때는 터전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요? 태세를 전환해야지. 그 터전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 전에 오예배 때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 할 때 예배는 이 말씀 드렸어요. 예배는 무엇이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시간 그러니까 이런 말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이 시간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11시부터 11시 20분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장소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제약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우리 삶을 드리는 건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 시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잖아. 예수님 여러분 삶을 도와주시잖아.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로 늘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11시에서 11시 10분까지만 12시 10분까지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드리는 말이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식으로 돌리란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성령을 의지하란 말. 기도하지고 살았다면 기도해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앙도 괜찮았어? 괜찮았어. 오케이 괜찮았어. 근데 지금 터전이 흔들렸잖아. 그럼 똑같이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중요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거 오늘 말씀이겠네. 마음을 새롭게 하란 말이지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감동을 줘요. 감동을 왜? 우리의 한계 앞에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지난 속기공과 보셨어요? 제가 속기공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나만 장군 얘기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그런 장군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아끼는 사람이 명의도 있었어요. 부도 아마 있었겠죠. 지위도 있었고. 그런데 한센병,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그의 터전이 흔들렸어요. 그것만 보면 참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손들이 아프거나 문세면 하고 손도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때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과정은 참 사소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큰 세미나 거창한 무슨 이렇게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성경에는 여자 중에 옛날에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포로 잡힌 계집종이 우리 주인님이 말해요. 이스라엘에 계셨으면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만났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왜 그 얘기가 쏙 들어온 거예요? 듣는 귀가 복된 거란 말이에요. 듣는 귀가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 보고 있는데 그분을 입이 받아 마치 때문에 안 보이지만 입으로 눈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자애 들려가지고 그래? 그 여자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아니 우리 주님이 내가 말한 한마디 때문에 다 발발이 싸들고 가는 거야 이제. 삶의 절박한 문제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렇게 한계를 만나고 터전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봐야 하나님을 만날 때란 말이지.
저는 이것도 되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난다고 다 문제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안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 들을 수도 있거든. 나만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 예수님도 이걸 칭찬했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전에 흉년이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누구에 보낸지 아냐?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어.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만 장군 시대에 그 땅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 나암 입은 사람은 나만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를 받았지?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를 느낄 때, 만날 때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다른 사람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것만 풀어줘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건 기도도 있어야 돼. 근데 먼저 하나님, 제가 뭘 하기로 해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죠. 왜? 그전까지는 내 앞에 주어진 내 일의 해결이 먼저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게 된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은혜 그런 은혜를 받은 분이 많은데 자기가 은혜 받은 줄 몰라. 또 자기는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 못 받은 줄 몰라. 왜? 여전히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 이럴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여러분 직장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요. 가정의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거든요. 해결받고 싶은 거 맞아요? 해결받고 싶은 거 맞아요? 저는 그 속회가 일주일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느끼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다 내놓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비근한 예로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분 집에 가면 이 말씀 딱 생각나는데 이분 집에 가면 뭘 얘기할지 모르겠어. 하나님 이분 집에 가면 뭘 얘기해야 될까요? 제 한계죠. 한계를 느낄 때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설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방식대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방식대로 해서 안 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지. 그럼 새로운 방식이 뭐지? 내게 행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복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한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루어진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들이 결국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을 당했지만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는 딱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멀어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았어요. 오늘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망하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 구원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해주신 것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숨기게 돼.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불쌍하니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회개치 않습니다. 결국 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혼내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도 죽으러 혼내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혼내시는 거란 말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내시고 들어오지만 아무튼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키려고 하시기 목적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겔 36장에 말씀하니 오늘 예배 부를 때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다 흩어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포로 잡혀가서 생사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롭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하나님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새 영과 새 마음은 뭡니까?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말씀 그대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전에 은사적으로 많이 치우신 분들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는 걸 무시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안 하면 충만 될 것처럼 아니에요. 그런 충만은 이상한 거예요. 현상에 치우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어떻게 회복을 그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할렐루야. 새 마음 주고 새 마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 앞에 딱딱히 마음이 굳었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성경을 이런 맥으로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서는 뭐예요? 너희 묵은 밭을 기용하라 그래. 묵은 밭, 딱딱한 밭. 좀 있으니 이제 벌써 이제 오늘 2월 마지막 좀 있으면 여기 밭을 갈 거예요. 다 알잖아요. 밭을 가고 노를 가라. 왜? 씨 뿌리 전에 왜 밭과 노를 갑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딱딱한 땅에 씨가 안 뿌려져요. 맞아요. 딱딱한 마음에 말씀이 안 뿌려진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지?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딱딱한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했던 땅을 싹 갈아엎으면 씨를 뿌리면 거기 씨가 쏙 들어가서 딱딱한 땅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요새 좀 뉴스를 보는 분들은 유명 운동선수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학교 폭력 때문에 이제 줄기를 퇴출당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말하면 또 그런다.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 있죠. 근데 두 사람이 정말 잘하긴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좋아. 대신 뭐 때문에 운동 못하고 있죠? 됨됨이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능력만 아니야. 성령을 듀라미스,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갈 때 말씀을 말미암아 인격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뭐라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거룩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능력이 있어도 쓰임받지 못해. 내가 실력이 이만큼인데 지식이 이만큼인데 능력이 이만큼인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거든요. 거룩해야 하죠. 우리의 됨됨이가 하나님께 맞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실력은 좋은데 대표 선수도 혹시 양해하십시오. 예를 들 때 어떤 분은 그분과 친분이 있는 분이라면 마음 아플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팩트만 가지고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예와도 조심스러워요. 근데 실제 있는 일이니까. 실력은 있지만 됨됨이에서 망하니까, 됨됨이에서 안 되니까 퇴출됐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능력만이 내가 잘 안다, 뭘 한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됨됨이가 하나님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교회 성장을 이끈 50대 전후의 목회자 6인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에요. 세대 큰 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런 다 거의 은퇴하셨죠. 근데 이분들은 수도권에서 자기 스스로를 동네 목회자라고 불러요. 동네 목회자.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근데 수도권에서 개척을 해서 중경교회를 이룬 6 목사님들이 간담회를 하셨어요. 무슨 간담회냐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얘기가 절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도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중용교회 규모 이상의 성장시킨 중견 목회자 6분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떨 것인가 이랬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2 부류의 교회가 남을 것이다. 어떤 교회냐? 슈퍼 울트라 메가 처치가 남거나 슈퍼 울트라 메가 3개나 붙었어. 슈퍼 울트라 메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살아남거나 아니면 생명력과 정체성이 있는 작은 신앙 공동체만 남을 것이다. 생명력과 정체성이 분명한 작은 신앙 공동체가 남을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슈퍼 울트라 메가 처치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생명력과 정체성이 있는 작은 공동체는 남는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죠? 교회 정체성이 뭐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끌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심을 쫓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 성령 공동체는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신앙이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하고 그런 삶을 나누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실제로 이기며 그런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거수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루손 위에 손대는 불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